오랜만에 우리 김동혁 집사님의 독창을 솔로를 들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예. 오늘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7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7일간의 기간을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날짜를 따지면 우리나라랑 다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그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올 때 종려가지를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영광을 들리는 종려나무에,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오늘 이 대목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제자들에게 남긴 대목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14장의 얘기를 좀 알아야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말하자면 아버지께로 꼴자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간다, 자꾸 죽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는 가지다, 꼭 붙어 있어라,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을 당부했는데도 이제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도망가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아시고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도 우리랑 똑같았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오늘 이 대목은,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본질을 말했어요. 본질.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세상에 어떻게 보낸 줄 알아? 이렇게 본질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참포도나무와 가지, 농부 이렇게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관계를 말할 거예요. 관계. 자,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반드시 가지는 열매 맺어야 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눌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절대적 열매를 맺고 절대적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자, 이제 서론이자 결론, 본론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지? 왜 참 포도나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7번 설명했는데, 나는 뭐다? I am. 나는 참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뭐다? 직접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왔어,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우리 아버지 농부야. 너희는 나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절대적 관계를 말해요.
떨어져서는 안 돼. 꼭 붙어 있어야만 돼. 하나님 만나야만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 포도나무 너야. 왜 참 포도나무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를 심듯이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 지역이라 지중해 연안이라 어떤 나무가 많이 성행했냐면 올리브,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 나무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아했어요. 왜?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떠, 올리브는 기름을 짰어요. 무화과는 또 무화과, 감람나무 감람나무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한 말은 왜 참이라고 썼냐면 거짓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백성을 회복할 구원자로 왔어. 그 참 선지자야, 참 그리스도야, 참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날 보냈어. 그 말은 내가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가지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구원의 확신 없어요 라는 분은 없겠죠.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라는 사람은 없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늘 강조한 게 우리 위해서는 영접,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권세부터 바뀌어야 된다. 영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한 번 영원한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 구원을 빼들어가고, 지금 오늘 그 말입니까? 이 구절에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질 구절이 뭐냐면 2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제거란 말은 컷오프, 잘라버리겠다.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뜻해요. 심판이에요. 제거해 버리고, 그럼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란다는 거예요. 컷오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컷오프라는 말도 있고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이렇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가지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이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축 처져 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져 있으면 포도가 안 맺어요. 그렇죠? 안 맺는데 이걸 컷오프라는 뜻도 있고, 이 가지를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땅 위에 탁 올려놔요. 땅 위에 올려놓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심판입니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 근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무슨 말이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청팀 잘 들어요. 홍팀 얘기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착각하기를 자기가 붙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줄 아니까, 땅바닥에 축 처져 있으니까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길게 꼬여서 뿌리 내려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고 썩어 있으니 잘라내야죠. 왜? 다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더 풍성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는데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영접했는 것 같고 했는데 내 마음에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오래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본질 얘기했어요. 소금과 빛이 같이 있을 때는 빛이 안 나요. 어둠에 있을 때만 빛이 빛다운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끼리만 있으면 그 소금이 소금인지 모르죠. 흩어져 뿌려져 봐야 하는 거죠.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어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같이 있는데 무리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같이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듣는데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참 포도나무 안에 내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 절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가족이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관계인데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가족이고, 내가 자녀를 놓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가족인데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게 원수보다 더 못해요. 대화가 안 되면 진짜 짜증나는 게 가족이에요. 그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혈연관계, 지연관계, 관계를 말하죠. 관계란 말은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필연, 혈연 다 말하는 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절대적 관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되어야 관계가 맞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안 하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함께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가족입니까? 아니요. 함께 있는데 가족이 가족을 죽여본다니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없어야 될 일이지만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익인 거예요. 계산인 거예요. 나의 손해를 볼 때 아버지 자녀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나를 회복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가지. 절대적 관계는 양분을 빨아먹는 말씀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생명적 관계예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간이라도 빼줄 게 부모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자녀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대신 깜빡 못 가요. 그렇죠?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어떤 관계보다 더 최고의 관계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간 빼주고도, 간 나눠주고도, 신장 나눠주고도 의형제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죽게 하고 그 사람을 대신 살리고 나는 죽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포도나무. 자, 그런데 이 생명적 관계를 깨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관계가 있어요. 깨트리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자, 이 우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나무, 별,
뭐 산에 올라가면 이상한 나무 형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형상이 우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트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물질입니다. 욕심이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세요. 여러분 부자,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의 복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해라, 이루리라. 그리고 또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내게 나타나는 우상과 탐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돼요. 왜? 좀 속된 말로 이거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여자 바람 난 거예요. 뭐라도 있어요.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소통이 문제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쐬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걸 바람이라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가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지가 잘라져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게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늘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 현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 한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상하죠? 학생이 30명, 2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한 명. 근데 가르치는데 똑같이 가르치는데 1등부터 40등까지 석차가 나와.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관계가 회복 안 되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소유욕이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아. 시간 나면 오는 게 예배당이야.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안 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러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인간 78억 모든 인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천에 있는 14만 5천 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란 인간, 나란 사람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가문을 두고 내 만남을 두고 보니 데이터가 딱 나오게 돼 있어. 어떤 데이터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죄,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단, 운명, 죄, 저주, 지옥, 사망 권세에서
해방, 자기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도 없다를 78억의 인구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나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해요. 내 스스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소유욕,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욕망,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더 또라이들이 나타난 일들이 그게 행위로 나타나서 여자를, 남자를, 또 물질을, 도둑질, 강간, 강도 이런 사건이, 자살 이런 걸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과 우리와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는 그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정죄할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느냐? 단절.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떠난 말은 왜 떠나냐? 마귀에게 속삭임에 떠났다. 맞는 말이지만 마귀의 속삭임에도 안 떠나야 되는데 마귀의 속삭임이 내 가슴 깊이, 말씀보다 깊이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 현실 봐. 네가 지금 예배가 중요하니? 기도가 중요하니? 아니잖아. 이게 깊이 들어와요.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게 있는 상처를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건 줄 알아요.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긴 했는데 이 정점, 붙어있는 부분이 없었다.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없다. 절대적 관계가 안 되면 절대적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다. 절대적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붙어 있죠.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2절에 보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인데 어떻게 가지를 제거하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제거해버리겠다. 컷오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구하리 주시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컷오프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이 더 큽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란 말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까? 붙어 있으란 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은 동물한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동물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 존재로 빠져서 모든 사건을 육신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이란 말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부패된 상태를 타락이라 그래요. 인간이 그런 타락했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회복해요.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만이 가지를 치고 농부만이 가지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돈 따라가지 마세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얼마나 비참해져 봐야 하나님을 깨닫느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너무 비참해져 가지고 끌어올리려면 힘들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관계는 복음, 피에 있다. 우리 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 이게 생명적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서론 결론 다 끝난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 열매. 자,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아까 말했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어떤 열매냐? 여러분은 자꾸 응답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열매냐? 어떤 응답이냐? 할 때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이게 열매예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 내게 신분 권세 바꿔주신 거,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거.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고 돈 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계속 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왜 열매 못 맺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5절에 4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계속 결론을 내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빨리 인정하고 깨달아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단 한 가지도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된다.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새가 공중을 날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발부둥, 몸부림, 시달림,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몸부림치고 시달리고.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똑같죠? 소금, 빛.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맛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빛이 빛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두웠을 때 빛이 확 드러나는 거죠. 빛끼리 모여있으면 지가 빛인지 모르죠.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져 불에 사르니라. 기독신자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는 표 하나, 0.1%의 표 하나 내지 못하는 그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쭉 오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12장부터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다 하셨는데 8장에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면 껍벅 죽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껍벅 죽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의 원조니까. 아브라함이 껍벅 죽지 않냐? 아브라함이 나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마구간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의 동네에 태어난 게 어떻게 네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우리처럼 똑똑해? 네가 우리처럼 배경 좋아?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켰어? 어떻게 네는 창기와 세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믿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았으리라.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신도 잘하는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왜?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왜 안 거하느냐? 잘 보세요. 황폐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완악함이에요. 어둠이에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전도 막 해오라는 게 열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천국잔치를 베풀었어요. 주인이 야 내가 오늘 천국잔치 베푼다.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데리고 오니까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저 오늘 소 샀어요. 소 샀는데 밥 갈아야 돼요. 소 실험해 봐야 돼요. 소. 그 다음에 한 명은 저 결혼했어요. 세 번째 저 밭을 샀어요. 다 다른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찬양보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보다 소가 밭이 결혼이 내 육신의 것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구 장난인 줄 아십니까? 뭐로 각인된 줄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맞아 나랑. 그 말이 타락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타락했다 안 했다를 딱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기도, 예배, 말씀 이것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속한 자. 영의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왜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왜 안 들린다고요? 내 속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장로님들의 영향력이 교회를 전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케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단이 이걸 막죠. 왜요?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불신앙이 나가고 화합이 안 되고 원내스를 깨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는 곧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뭐가 되느냐? 오늘 여기서 시간상 지나갔지만 생명적 관계, 십자가 사건 앞에 내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 앞에 완전히 내가 끝나버려야 돼요. 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열매가 뭐예요? 감사, 기쁨,
기쁨, 찬양, 예배, 기도 이게 계속 나오면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주위에 가정부터 흑암 계속 꺾여버려요. 꺾으라 말 안 해도 꺾여버려요. 왜요? 여러분은 가지고 붙어있고 열매 맺게 돼 있고, 하나님 주신 열매는 뭐냐? 은혜라고.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매는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차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차 타고 오셨습니까? 모든 것 은혜. 밥 먹을 수 있는 힘 은혜. 일할 수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은혜.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은혜. 월세고 달세고 뭐 전세고 상관없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찬양만 부르지 말고 진짜 그게 내게 부닥쳐 와버려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자체가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다른 말하면 사명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싶어, 내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내 다니는 거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 그래요.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압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가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소, 밭, 결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회, 후대, 오늘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같지요.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지금 이번 연도 우리 5월달 선교대 주제곡을 우리 김동영 집사님 부른 거거든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가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237이 뭐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뭐야? 그래서 말씀이 듣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해라, 다 이루리라. 왜 안 된다고? 안 붙어 있다. 함께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함께하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함께란 말은요, 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란 말은요, 같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 영적 DNA에 함께가 없어요. 내 영적 DNA에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잘 알아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내가 빛인데 불구하고 흑암이 계속해서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장소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흑암부터 꺾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냐 실험을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은 곧 열매로 나타나요. 증거. 증거는 곧 증인인 거예요. 법원에 가셔서 말씀 오부죠.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국회, 장관, 총리 뽑을 때 선서하죠. 거짓이 없게 말할 것이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증거 있어야 되죠. 아무리 뻥치고 해도 증거 앞에서는 나타나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못 씁니다. 여러분 음식 우유 유통기간 지나가고 한 달 돼가고 우유통 둥둥 뿌린 거 그거 먹겠습니까? 음식은 가립니다. 근데 왜 말씀 속에, 왜 기도 속에, 무슨 돈을 어떻게 많이 벌려고?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집에 가서 지 혼자 공부하는데 공부도 안 돼요. 특징이 있어요. 산만함이 지구를 뚫어요. 산만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데 집착해요. 이걸 보고 망상, 공상 엄청 해요. 이걸 보고 염려라 그래요. 산만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데 집착해요. 산만한 사람이 다른 데 공상과 망상을 계속해요. 답도 없는 거. 그거를 수십 년 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친구가 시험 치러 가면 꼭 답 사이로 빠져요. 답은 빼놓고 꼭 틀린 답만 계속 체크해요. 빵점, 10점, 15점 나와요. 왜 그래요?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부터 키워야 되죠. 공부를 잘하려면 그 집중력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이 맑아져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영이 오직 돼야 돼요. 그러면 산만함 떠나가요. 진짜로. 그걸 보고 치유, 영적 치유. 사업 안 되는 사람의 특징, 희한하게 사업하는데 아이템 정하면 정할수록 다른 걸 다 망해요. 비 사이로 막가, 비 안 맞는 사람의 특징, 비 사이로 막가잖아요. 사업도 안 되는 것만 해. 계속 비 사이로. 내가 주식 투자하면 주식 그거 망해. 내가 땅 사면 그 땅이 완전 폭삭 망해. 희한해. 왜요? 뭐부터 풀어야 돼요? 기술부터. 내 뭐부터 풀어야 돼요? 교육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삶의 지혜, 지식, 보화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체험될 뻔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되겠다. 내 산만함, 내 집착하는 것, 내 망상하는 것, 내 혼자 스스로 막 공상에 빠지고 연구하고 오만 것 다 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거 끝내야 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한테 귀에 차철 넘치는 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들려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언약을.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붙어 있으세요.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양염소, 무리 제자.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빨리 깨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 교제란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의 일원이에요. 가족의 일원인데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보다 더, 혈연보다 더 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피로 값주신 교회인데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행복이 같이 행복이 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조금 그런 기질이 보인다.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저 사람이 아파. 저 사람이 안 돼. 그걸 보고 목회자가 저 안 되는 거 진짜 잘 됐다. 이런 목회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려는데 안 들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둬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말을 들을 시간표가 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붙잡게 하게,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은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자꾸 거기에 탓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정말로 생명적 헌신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 상태를 바꾸는 것이 길이구나. 이래 답을 딱 찾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상처, 원망, 불평, 탓, 평생 그 자녀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녀가 꼭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까? 눈빛, 몸짓, 호흡 보고도 다 합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의 몸짓과 액션이, 여러분의 몸짓과 눈빛이, 말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 교육자, 똑바로 살자. 누가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똑바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딱 붙어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몸짓, 이런 것들이 랩런트로 알고, 나는 저 중직자처럼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어 라는 모델이 되어질 주님 축복드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같은 공간에서 말씀 듣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붙어 있는가? 그 사실이 내 것이 됐는가? 그 십자가 그게 내 사건이 됐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이 내려지고 내 모든 것이 꼬꾸라졌는가?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이 부분에 담나시고 누려지시는 한 주간이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생각이 안 나면 칠판에 있는 거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굳이 눈 감고 막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적 관계, 생명적 열매, 생명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